세상에는 이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죽으면서 오는 이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헤어져서 사랑은 있으나 다시는 못 보는 이별. 이 이별도 이별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그 이별은 두 가지 모두 다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는 건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바울이 이제 이 밀레드에서 3년간의 모든 사역을 마치고 고별 설교를 하는 것을 지금 3주째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면 나는 다시 너희들에게 돌아올 수 없다. 압니다. 본인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자기가 로마로 들어가면 살아서 다시 이곳으로 올 수 없을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여기 읽은 말씀을 보면 본인의 이 사역에 대한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사역은 점점 다양해졌고 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됐었고 그 다음에 또 그 사람들과 여러 가지 마찰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자기를 위해서 온 사역자들 또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거짓 선생들 또 이리 같은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온 자들이 아닌 자기의 어떤 유익을 찾기 위해서 몰려든 자들, 이런 사람들까지 있었다는 거죠. 왜 그랬습니까? 우리와 같은 지금 성경책이 없을 때입니다. 기독론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독론이 딱 정립이 되어서 책으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사도들의 입을 통해서 구전으로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각자가 색깔이 다를 수 있었죠. 뭐 여러분이 알다시피 베드로는 또 다른 제자들은 아직도 구약의 사람들, 율법에 묶여있는 자들이었고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전도를 하면서 그 율법을 다 이제 우리가 필요하지 않은 것이라 버려야 된다고 주창을 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좀 각자가 달랐고 이런 것 때문에 갈등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각자의 목소리를 내고 혼돈했죠. 그 다음에는요, 또 이 공동체 안에 여러 나라 민족이 있었고 여러 또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다가 있으니까. 근데 또 그들의 목적까지 달라서 정말 예수를 믿기 위해서 온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어떤 하나의 그룹처럼 몰려드는 이 공동체 안에서 자기의 영역을, 자기의 어떤 역할을 잡으려고 오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또 반사 유익을 취하려는 사람들까지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자기를 증언하고 자기의 모든 사역에 대한 진술을 하는 장면이 여기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이제 뭐냐면요, 나는 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나는 쉬지 않았다고 말하고요. 그 다음에는 또 제정면에서 나는 깨끗하게 해냈다. 그리고 여러 사람한테 내가 모범을 보일 만큼 그렇게 내가 살았음을 이제 여기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런 말을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자기를 본받으라고 감히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게 보면은 굉장히 조금 과한 자기 진술같이 우리가 그렇게 느껴지지만 사실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건 바로 나의 어떤 육체적인 것을 본받으라, 어떤 조건을 본받으라, 나의 스펙을 본받으라, 내가 한 일을 본받으라, 이거는 아닙니다. 단지 자신의 신앙의 자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기의 사역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는 자기가 어떤 것을 목표로 삼고 달려왔는가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는요, 이미 이제 자기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에 대한 의미, 목적에 대한 것을 정확히 진술을 하면서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아직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정확하게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좀 혼란스러울 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는 것은 나를 기준으로 삼고 나를 자랑 삼아라 이런 뜻이 아니죠. 어떤 것입니까? 내가 이렇게 했던 것을 너희가 보고 다 아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너희가 본 대로 들은 대로 잘 수호해 달라는 거죠. 그 다음에는요, 내가 이런 것을 하면서 너희에게 다 보여줬으니까 여기 모든 기독교 공동체의 질서를 잡아달라는 거죠.
그 다음에는요, 앞으로 이제 되어질 모든 일에 대해서도 이것이 기준이 되어 달라는 그런 부탁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거짓 선생이 들어오고 이단들이 몰래 들어오고 또 이제 어떤 혼돈의 세력이 들어와서 이렇게 막 흔들릴 때 너희가 또 불편해질 때 그럴 때 갈짓자걸음을 걷지 말고 나의 모든 행한 것을 보면서 이거를 기준 삼아서 너희가 이 공동체를 그리스도 안에서 잘 든든하게 유지를 해달라는 그런 당부와 목표를 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첫 번째 그 진술에서 나는 피에 깨끗하다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읽으신 말씀 중에서 26절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게 에스겔서 33장에 나옵니다. 자, 복음을 전해라 이거예요. 근데 만일 전하지 않으면 내가 내 손에서 핏값을 찾으리라. 그런데 내가 만약에 전했는데 그 사람이 만일 그 복음을 거부하면 그 핏값을 내가 그 사람에게서 찾으리라. 그 말씀이 에스겔서 3장, 33장 두 번이나 똑같은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내가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는 거 무슨 내가 뭐 피를 흘리게 싸웠다든지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축자고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가 증언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내 손이 피가 깨끗하다라고 분명히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럽니까? 27절 보니까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눈물로 전했고 밤잠을 자지 않고 전했고 31절에 보면 일깨워서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손이 깨끗하다고 증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또 뒤에 보면 나는 은이나 금이나 이런 것들을 탐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비랑 선교를 했죠. 천막을 짜면서 또 이제 브리스겔라 아굴라 같이 같은 업종을 가진 사람들끼리 그래서 이걸로 이제 자비랑으로 자기의 선교의 그런 사역들을 잘 감당을 했다는 거죠. 이걸 위해서 자기가 사역을 하면서 어떤 욕심을 취했거나 개인적인 그런 욕망을 자기가 추구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요, 고린도 교회에서 이걸 가지고 시비를 붙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정말 이 재정의 문제를 가지고 아주 그 사도 바울을 모욕을 하고 그 다음에 비난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되는 거죠. 전서를 쓰고 가려고 했는데 너무나도 비난과 조소가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그 전서를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잘못된 것들을 질타를 합니다. 첫 번째는 파가 나눠졌던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는 또 두 번째는 아직도 너희가 옛날에 섬기던 신들이 허락했던 그런 것들을 이 성전 안에서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중에 이제 가장 질타를 받은 것이 음행의 문제였습니다. 그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이런 성적인 죄악들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거를 질타를 하죠. 근데 그 질타를 받은 사람들이 그냥 평신도가 아니라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이었던 거죠. 사람은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이제 뭔가 질타를 받으면 자기 방어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거는 본능입니다. 근데 이제 방어가 들어가는데 가장 선한 방어는 그를 듣고 깨닫고 변화를 받아서 거기서부터 벗어나면서 자기를 그 죄로부터 방어하는 거. 이거는 우리는 선기능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악기능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나를 그렇게 질타했어? 내 죄를 그런 식으로 네가 찔렀어? 나를 망신을 줬어? 그렇다면 나도 너에게 가만히 있지 않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주먹으로 내치는 거죠. 이게 이제 똥 싼 놈이 뭐 묻은 게 나무란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듯이 이게 뭐냐면요, 자기 방어를 하게 되는 거죠. 내가 내 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더 많이 억압하고 더 제압하려고 들고 더 비난의 소리를 크게 만들면서 오히려 이제 자기의 그런 죄를 더 작게 만들려는 수법인 거죠.
이거는 뭐 우리가 상담학에서도 나오고 심리학적에서도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아주 몹쓰게 비난을 하고 이제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말하자면 모욕을 줬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였냐? 재정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이 고린도 교회는 부자 교회였기 때문에 많은 재정을 주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 재정은 다 선교를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때로는 이제 여러 제자들이 흩어져서 사역을 하니까 또 뭐 교회를 세우고 여러 가지 이런 일들에게 그 후원금을 보내주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요, 또 다양한 사역들을 위해서 정말 많은 재정이 필요했을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법적인 소송에 말려들게 됩니다. 뭐 에베소에도 그랬고, 이 고린도에서도 그랬고, 빌립보에서도 그렇고, 여러분이 알다시피 계속해서, 그런데 그 당시에 만일 돈을 주고 이거를 이제 항소를 계속하면은 이 법적인 구속의 연장이 될 수 있었고요. 때로는 그게 이제 무죄로 풀려날 수도 있었고, 그러니까 마지막에 로마에 가서까지도 사도 바울에게 많은 비용이 들었던 거는 이런 재정적인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거를 가지고 이제 비난하고 조소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난 이후에는 그냥 우리가 자비량으로 천막을 지어서 하자 그랬는데, 그 천막을 짓는다는 것이 우리 같은 천막을 생각하면 안 되고요. 염소칼로 만드는 아주 고급 천막이었어요. 지금 제가 20년 전에 그 미디안 강연에 갔을 때도 그냥 천막 하나, 카페트 하나가 3천만 원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햇빛을 막아주고 또 이제 그 아주 나쁜 그런 적외선 같은 것들을 막아주고요. 그게 까만 털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으면 굉장히 시원하고, 겨울이면은 또 바람도 막아줄 뿐 아니라 먼지, 뭐 병균 이런 것도 천연적으로 막아주고, 그 다음에 추위까지도 막아줄 수 있는, 그래서 이 기술은 보통 평민들을 갖고 있지 못했고 귀족의 학교를 다니는 자들에게만, 귀족의 자제들에게만 이 기술을 전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보건대 바울이 이 기술을 가지고 있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들은 말하자면 지금 말하면 아주 고급 학교를 다닌 그런 출신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자비량으로 해서 이 천막을 짜면서 선교를 같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일에 대해서, 나는 너희들에 대해서 나는 깨끗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는 이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물론 예수님이 이 말씀을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전적인 사역을 다 보면은 다 주는 사역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사역이 어떻게 해요? 주는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본인에게 헌금이 들어오면 그것을 흘려보내는 사역이 됐다는 거죠. 저희 교회도 여러분이 이렇게 선교 헌금을 해요. 이번에도 라오스 선교사님, 사모님이 오셨는데 난수 안 해요. 저희가 100만원 병원비를 드렸어요. 그랬는데 또 태국의 치앙마이에서 태국 선교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가족이 들어와서 여기서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지금 비행기 값이 어마무시합니다. 뭐 지금 뭐 중국 비행기 값이 300만원씩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됐고, 아시아에서 한국에 들어오려면 비행기 값이 몇십만 원이었는데 지금 몇백만 원으로 올라서 도저히 그 가족이 들어와야 되는데 사모님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화장해서 납골을 하려고 들어오려고 하는데도 이게 안 된다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부탁을 받고 또 이제 선교비를 보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끝없이 흘려보내야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저는 선교 헌금이라는 것은 모여있거나 남아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그들이 시비를 붙였던 거죠. 물론 나중에는 고린도 교인들이 깨닫습니다. 그래서 후회하고요. 아주 적극적으로 또 사도 바울을 불러서, 사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는데 빈손으로 가지 않습니다. 많은 헌금을 가지고 갑니다. 왜? 예루살렘 교회에 부자 헌금을 줘야지만 될 정도로 어렵게 됐어요.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스테반 사건 이후로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이런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야지만 유지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정말 이거는 화해죠.
자기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를 내쳤던 예루살렘 교회이지만 자기는 지금 자기가 선교하는 곳에서 수많은 헌금을 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을 살리러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사람들이 뭐라고 사도 바울을 비방을 했냐면 말의 어느라, 그 다음에 그의 외모까지도 가지고 아주 그의 사도됨을 부정하려는 그런 음모들을 많이 꾸미고 비방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일에 대해서 깨끗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시는 못 만날 사람인데 이 사람들 앞에서 자기에 대해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모두는요, 그럼 이 이야기가 남의 얘기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도 언젠가 우리 자신을 진술해야 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가끔 우리가 너무 건강하니까, 우리가 너무 이러니까 또 뭐 오래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앞으로 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이 일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근데 그는 모르는 얘기예요. 어느 누가 언제 갑자기, 또 때로는 불현듯 또 언제 어쨌든 나이를 먹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 자신을 진술해야 될 때가 분명히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누구도 이거를 피할 수 없는, 내가 나 자신을 진술할 때가 우리가 분명히 온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이럽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이게 뭡니까? 백보자 심판이라는 것이야. 하나님의 보좌, 그 거룩한 보좌 앞에 우리가 죽으면은 다 간다는 거죠.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정한이죠. 수많은 병자를 살리시고 기적을 일으켰지만, 그러나 정작 다 때가 되니까 누구든지 어떤 영웅을, 어떤 능력을 가질지라도 다 죽음은 피할 수 없어요. 이거는 정한 이치입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근데 그 심판이 누구 앞에 가서 받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받는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서 받는데 그냥 내가 나를 변명하면서 진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려. 이건 여러분은 우리의 행위가 다 어디에인가 기록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부담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아세요? 내가 한 거 몰래 했어요. 감추고 했어요. 부정하고 했어요. 사람들이 쏘가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한 모든 행위가 기록된 책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생명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행위의 책과 생명책이. 근데 이 행위에 대한 것은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을 위한 행위의 책이에요. 이미 지옥에 가는 사람들, 불못에 던져질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줄 알고 나는 그런데 하나님 보좌 앞에 갔는데 당당히 있어서 내가 나를 진술하려고 하는데 내가 나를 진술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를 진술하는 증거가 거기 있더라고요. 나는 잊어버릴 수 있어요. 나는 회개했다고 아닌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용납했어요. 그까짓 것쯤이야. 내가 한번 실수한 것이라고 했는지 모르지만, 그런데요, 우리가 회개치 않고 우리가 용서받지 못하는 어떤 죄악들은 기록이 그대로 남아있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은혜는 뭐냐면 이 기록들이 부끄러운 거는 지워지는 거예요. 내가 도무지 그러죠. 도무지는 뭐예요? 벽지 위에 벽지를 발라서 더러운 것들을 다 제거하고 보이지 않게 하는 거, 이걸 도무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를 받으면 좋을 텐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절에는요, 하나님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여러분, 우리 모든 행위가 다 기록이 되어 있고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이것을 진술해야 될 때가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마귀가 또 나를 진술합니다. 스가랴서 3장에 보면 마귀가 여러분 대대상 여호수아를 하나님 앞에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저가 숫덩이같이 저의 죄가 검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귀가 여러분 욥기에 보면은 하나님 보좌 앞에서 진술하고 있습니다. 욥이 괜히 저러겠는가? 당신이 너무나도 많은 복을 주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저걸 쳐봐라. 다 제거해봐라. 그러고도 당신
당신을 섬기겠는가라고 여러분 고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나는 내 양심이 나를 고발하고 있죠. 여러분이 여러분과 제가 나에게 양심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나를 고발하지를 않아요. 다른 사람만 고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다른 사람이 누가 어떻고 이거 양심이 화인 맞은 거죠. 양심이 화인 맞았다는 건 뭐예요? 귀신에게 잡혔다는 거죠. 마귀는 참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참소에 사로잡히니까 다 누구는 어떻고 이래. 고린도 교인들은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다 비난하고 조소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조소받아야 될 사역이었어요? 비난받아야 될 사역이었어요? 아니에요. 쓸데없는 오해를 하고 쓸데없는 비난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귀신의 역사라고밖에 할 수 없어요. 똑같은 말을 했는데 듣는 게 달라요. 뭐라 그래요? 나를 쳤어. 그래요. 나를 쳤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기능으로 나가야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시나 보다. 하나님이 이걸 나한테 원하시는가 보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귀신은 뭐라 그래요? 아니야. 너 쳤어. 너 기분 나빠야 돼. 너 화가 나야 돼. 너 그렇게 하지 말아야 돼. 여러분, 이게 하루아침에 이 귀신이 오는 건 아니에요. 늘 부정적이에요. 늘 참수하는 버릇이 있어요. 근데 이러면은 계속해서 이거에서 이제 귀신이 1 들어와, 2, 3, 4, 5 어느 날 어떻게 해요? 다 먹어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말해요. 수많은 내가 오해를 받았어. 비방을 받았어. 그런데 내가 여기를 이제 떠나면서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진술하고 내가 변명할 테니까 너희들 들어봐라.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원하기는 오늘 정말 우리가 당당해지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다.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너무나 함부로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하셨겠지. 용서하시지. 그걸 가지고 뭐 또 이렇게 말하지. 너만 안 부르면 괜찮잖아. 누가 보고 계셔요? 예. 여러분, 내가 심었어요. 악을 심었어요. 악은 악으로 거두는 거예요. 내가 선을 심었어요. 선은 선으로 거두는 거예요. 놀랍게도 우리는 요한복음에 보면 악인의 부활도 있다는 거예요. 선한 사람의 부활도 있지만 악한 사람은 악으로 부활을 하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건 뭐예요? 죽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천국에 가서 좋은 것을 심고 좋은 것을 거두면서 상급을 누리고 내가 의의 면류관을 받아서 누린다면 그거는 천국이에요. 그런데 내가 악을 많이 심어놓고 내가 그 악을 거두어서 지옥에 가서 둘째 사망에 못에 빠져서 내가 거기서 죽지 못하고 계속 살아야 된다면 이거는요, 그것같이 무서운 게 어디 있겠냐. 저는 이렇게 어렸을 때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를 늘 테스트를 해요. 왜? 내가 이렇게 안 믿으려고 노력을 하니까 어떻게 하면 안 믿을까를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안 다닐까를 늘 고민을 하고 잔머리를 돌리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어머, 아니다, 계신가 봐 이러면서 겁을 먹는 몇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예요. 저는 이름도 안 잊어버려요. 장음전이에요. 장음전. 사찰 집사님이셨어요. 그런데 그 옛날에 사찰 집사가 교회 안에, 교회 마당 안에 교회가 있고 여기 사택이 있고 그 앞에 말하자면 이제 사찰 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들고 나는 사람들, 사택에 들고 나는 사람들, 그 다음에 교회 살림살이 이런 거를 다 맡아서 부부가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정말 이분들은 너무나 어렵던 분들이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 아들이 저희 그 큰 집에서 기사로 일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아내는 집에서 이제 가정부로 일을 했어요. 그러다가 거기서 둘이서 눈이 맞아서 둘이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석유동에 대저택인데 그 밑에서 그냥 두 부부를 살림을 차려서 살게 해준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 부모님이 계시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부모님을 이제 교회를 개척했으니까 거기 따라가서 잘 사모가 이제 이 집 딸이니까 사모를 좀 잘 도와주고 이렇게 해줘라. 그러면서 그리 보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 한 집에서 4사람이 다 취업이 된 거죠. 그러면 은혜 아니에요? 복 받은 거 아니에요? 그 옛날에 이 이야기가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니까 60몇 년도이니까 40몇 년 전의 이야기. 그 어려울 때에 집 문제, 뭐 여러 가지 다 해결이 된 거예요. 정말 어려워서 그렇게 있던 사람을 그렇게 해준 거예요. 그랬는데 이 장은전 집사님에게 무슨 버릇이 있냐면 그 교회 사택 안에 있는 목사님 가정의 얘기를 계속해서 불어내는 거예요. 밖으로. 근데 이제 우리 형부가 성질이 너무 급해갖고 또 이렇게 사모님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물어봤더니 뭐 갖고 싸웠나? 1년 12달 저걸 가는 거예요. 부흥회를 그 형부가 유명한 부흥사님이셨어요. 와이셔츠를 몇 개를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언니가 그 와이셔츠를 빨아서 다려놓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목사님이 벗어놓은 것 중에서 골라서 간다는 거예요. 근데 왔는데 또 하나 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니 입장에서는 애가 4명에다가 조카 둘을 데리고 있었어요. 조카 둘을. 그러니까 그런 소신의 딸들이 게을러 다 부지런하다. 저 빼고 다 게을러해줘. 그러니까 게으르니까 이걸 못한 거예요. 애 낳고 또 낳고 임신하고 또 낳고 이거를 반복하면서 이제 이렇게 못할 때가 있었대요. 그러면 이제 형부가 막 화를 내고 이제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곤한 데다가 짜증 나는 데다 부흥회가 월요일 날부터 토요일 날 아침까지 하고 올라가서 주일 예배 또 여기 드려야 되고 또 월요일 날 또 떠나고 이 일을 하니까 지쳐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사찰에 얼른 그거를 같이 빨아주고 데려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는 안 하고 나와서 목사님이 소리 지르고 싸웠다는 얘기를 살살 이제 성도들한테 펼치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 나중에 보면 이제 사모님이 어쨌다는 얘기 무슨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처음에는 하나로 시작했는데 나중에 둘, 셋, 넷 그러니까 이 여자는 입만 벌리면 이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됐냐. 젊은 나이였어요. 40대였는 50대쯤 됐는데 이 양반이 쓰러진 거예요. 지금 말하면 뇌출혈이에요. 뇌출혈. 근데 지금은요 우리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고 요양이라는 게 되는 나라예요. 근데 그때는요 보낼 데가 없어요. 집에서 그 똥수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양반이 안 죽어. 30년을 넘게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요 며느리가 나가버렸어요. 집에.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치우는 거야. 남편이. 그래서 남편이 매일 하는 말이 뭐는 줄 아세요? 제발 좀 죽어. 제발 좀 죽어라. 나 좀 살자. 그러니까 나중에는요 막 그러니까 먹을 거를 안 주는 거죠. 근데도 왜 살을까? 나중에 어떤 기도하는 분이 와서 기도를 해주시면서 이러더라고요. 회개하라. 너 회개해라. 네가 입으로 지은 그 모든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해라. 네가 회개하기 전까지는 안 들어가라. 나중에는요 굶어서 썩어서 욕청이 걸려서 온몸에서 구더기가 나와서 그런데도 눈을 뜨고 발악을 하고 끝까지 회개 안 하고 정말 벌레처럼 죽는 걸 봤어요. 제가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무서웠어. 그러면서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안 데리고 가고 살아서 지옥을 다 보게 했다고. 여러분 몸에서 구더기가 막 나와. 집에 그 방에 구더기가 막 이렇게 다니고 그 썩은 냄새, 살 썩는 냄새,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냄새들, 대소변의 냄새들 이거를 그 온 가족이 그 며느리가 없어 집을 나가버린 거야. 그러니까 아들이 나 좀 살자. 제발 나 좀 살자. 엄마 나 좀 살자. 남편이 새끼 잡아먹는다. 죽어라. 죽어라. 이거를 하고도 나는요. 그때 정말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너무 무서웠어. 저는 결혼을 해서 이제 부산에 가서 사는데도 엄마가 그 얘기를 하면서 뭐라 그러냐. 무서운 기라. 무서운 기라. 무서운 기라. 살아서 그렇게 죽지는 말아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던 게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우리가 사는 대로 우리가 심은 대로 우리가 언젠가 거둬. 우리 모두가 다 백보자 심판 앞에서 나 자신의 삶을 진수해야 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도바울 같이 이렇게 나를 본받으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죽으면 얼마 죽을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 내가 정말 행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너희가 나를 본받고 내 신앙을 본받기를 원하고 내가 만난 예수를 본받기를 원하고 나는 당당하게 말한다. 나는 너희 앞에서 진실한다. 나는 깨끗하다. 나는 정말 노력하고 살았고 나는 당당하게 살았고 나는 이렇게 살았다고. 여러분 정말 이러면서 죽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나중에 우리는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네,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는 이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여러분 싸우는데 내가 싸우는 싸움은 뭐예요? 영적 싸움인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의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싸우고 내 혈과 정과 육과 내가 싸우고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십자가에 몫을 박으면서 나는 예수를 위해서 살기 위해 선한 싸움을 살아요. 그 다음에요 나의 달려갈 때를 마치겠다. 내가 끝까지 가는 거예요. 신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나의 갈 길을 가겠다. 그리고 뭐예요? 나는 믿음을 지켰다. 그랬더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리라. 아멘. 여러분 나는 우리 조은기 목사님이 정말 이렇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모든 죄 사함 받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사역한 모든 것에 대해서 의의 멸관을 분명히 쓰고 계실 줄을 믿습니다. 사람들이 진술합니다. 마귀가 진술합니다. 여러분 내가 내 양심이 진술합니다. 결국 이게 다 어디 가요? 하나님 앞에 가면은 내 행위에 기록된 책이 나를 진술할 거예요. 그때 가서는 바꿀 수도 없고 다시 어쩔 수도 없어요. 그대로 심판이라는 것으로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날이 남아있습니다. 이 남아있는 날에 이제 우리가 다시 준비하는 우리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맨 마지막에 쓴 것 빌립보서 3장 12절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자, 내가 이미 얻었다는 거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는 거 아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 다른 박질 쳐야 됩니다. 달려갈 길입니다. 다 얻은 것 아닙니다. 다 끝장난 것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아직도 살아있다는 것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고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 다시 수정하고 교정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정말 어떤 것이든지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에 온전히 이루었다는 거 아니고 다 내가 얻었다는 거 아닌 지금 아직도 기회가 있는 이 상태에서 내가 달려갈 길, 내가 주목해야 될 일, 내가 행해야 될 일, 이 모든 것들을 다시 수정하고 다시 회복하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지금 여러분 내가 죽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그것도 끝이에요. 백보자 심판 앞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나이가 아직이라도 이 땅에서 시간을 주셨다면 살아가고 이걸 바꿀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거를 고민하시고 다시 수정하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정말 여러분 당당하고 떳떳하네. 내가 사도발같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죽으면서 내가 내 죽음을 지금 지켜보고 있는 자들 앞에 나를 본받라.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으며 내가 어떻게 살아왔으며 내가 어떻게 선한 양심으로 내 달려갈 길을 달려왔는지 너희가 본받기를 원한다. 그리고 내가 믿었던 예수를 너희가 믿고 내가 그렇게 믿음 생활했던 그 길을 너희가 따라오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이후에 천국에서 우리가 만나자고. 여러분
자신 있게 이렇게 당당하게 진술을 한다면 얼마나 복된 인생이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 이런 인생, 이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찬양 하나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윤경 목사님이 늘 잘 부르시던 그런 찬양이라서 한번 같이 불러보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묻는 그런 기도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 살아온 길이 어떨지라도 이제부터 이 땅에 나에게 기회를 주셨고 생명을 남겨주셨습니다. 이제부터 살면 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됩니다. 이후에 우리가 백보자 심판 앞에서 나를 진술할 때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의 내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기억지 말아 주시옵소서. 주여 인정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